아버지의 그 태초부터 있으셨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시고 한 교회로 묶으시고 한 몸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 말씀 중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뒤흔들어서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을 죽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빚어지는 시간 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지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하고 지난주에 우리 또 나가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었고 우리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조금씩 늦춰지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가 바꿨습니다. 천천히 하기로. 네, 그래서 몇 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눌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나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이 순서 또한 굉장히 은혜가 되는 순서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이거 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게 교회일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 한다면, 특징이라 한다면 무엇을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네, 아마 질문을 제가 드리면 우리 이제 잘 엘리트 교육을 받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이 교회지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반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교회 맞거든요. 교회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럼 거기도 교회 맞습니까? 교회 맞죠. 그래서 더 기본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회사 나가서 회사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교회 맞습니까? 교회 맞죠. 거기도 교회죠. 교회 다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 가정교회와 회사에 있는 교회와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하고 차이점은 또 뭡니까 그러면? 여기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뭐가 더 중요한 교회일까요? 네.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의 설교 이게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제가 어제 강의하다 와서 남편에게 가정의 권위를 부어주셨는데 뭐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권위를 가진 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나 자신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나 자체도 내가 가서 어딘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 자체로 교회가 될까요? 질문입니다. 말씀과 예배에 대한 얘기했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얘기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 예배와 전도, 봉사, 교제, 선교, 이렇게 5가지 5대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만 다 이루어지면은 다 교회가 맞냐 이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교회들이 그러면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 아래도 뭐 교회 있고 저쪽에 옆에도 있고 교회들 되게 많이 있는데 온전한 교회라고 했을 때
온전한 교회의 특징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까? 나는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뭐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뭐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고백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뭐 한다고요?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회. 우리 지난번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핵심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뭐였냐면, 성령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화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돼서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돼서 의지가 일치화되는 그 과정이 교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성령님과의 교제하심이, 그렇죠? 제가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교제가 성도 가운데의 교제로 확대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 가운데서도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교제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인데, 개인의 신앙인 것인데, 여기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사도신경 오늘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까지는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지역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나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충족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갈피를 잃을까 봐 많은 얘기를 할 거니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계속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요.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본인의 1대1의 교제 가운데에서는 열심을 다하시는데, 성도 간의 교제는 없어지는 것이 태반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교회도 요즘에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큰 교회는 더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큰 교회들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냥 내가 가서 받고만 오면 되거든요. 섬김을 받고만 올 수 있는 곳에 찾아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또 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가서 뭐를 하는 거냐면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고만 오고,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 듣는 건 참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귀찮게 굴고 막 뭐 질문하고 막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보는 게 난 너무 싫어요. 그래서 혼자만 그냥 예배를 조용히 왔다가 가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현대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교회의 특징에 대한 본질적인 특징을 모르는 겁니다.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개인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게 성도의 정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성도가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 이 하나님과 있었던 이 거룩한 교제하심이 여기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끌고 와서,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인 것이 가족 이외에 아예 모르는, 아예 나랑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모르는 사람과 온전히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온전한 교제가 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지혜,
말씀으로 와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 감정적으로 와 이거 내가 너무 닮고 싶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그것만 나눴을 때 기쁨이 차오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뭐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전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온전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 가운데 지금 모여서 이렇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과거에 계속 그렇게 만들어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 동안에 이것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더욱더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교회의 이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여기 상당수는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나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흐려져 있는 시대를,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거든요. 어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교회 안 나가니까 나는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권면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온전한 것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3주간 풀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이것을 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말씀을 듣고 먼저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그렇다,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옳네 라고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셔야 되만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일어나야 되냐면, 말씀 이렇게 선포되어서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도 더욱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교회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고, 감정적인 선호가 일어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이 의지적인 동의거든요. 자,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된 다음에 오늘 바로 이 끝나자마자 셀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셀 모임을 하실 때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되었던 바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셀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서로 성도 간에 나눴을 때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시는 건지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을 때 내 안에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데, 성도 간의 기쁨을 나눴을 때 이 기쁨이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것을 선포할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모두 체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사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지만,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은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를 못했는데 바깥에서는 이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타락해서 교회에 대한 이 개념들이 계속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취미를 공유하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 모여서 하고 이런 교회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오해가 될까 말씀드리는 건데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간혹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온전한 본질적인 교제가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거를 더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귀한 거죠.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하심이 더욱더 확대되어져서 더 큰 기쁨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제함이 없는데 말씀으로부터 차오르는 교제도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없는데 없는 상태에서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 사회관계예요. 인간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많이 일어나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뭐 좀 뒤틀어지면 절규하죠. 절규. 다시는 안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팔을 잘라내서 버리지 않으면 쪼개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모든 교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절교 이런 말들은 절대 불가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저 사람은 아직 꼴도 보기 싫고 나는 절대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그 미움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있지만 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어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그걸 계속 없어주시는 그 사역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다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러한 목사님이나 뭐 어떤 셀 리더나 집사님, 권사님 뭐 누가 됐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돌이켜 보셔야 돼요. 돌이켜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미운 마음과 이런 것들을 없애셔야만 합니다. 같은 한 몸이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차차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래서 3주간간인데 이 말씀을 나눌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나눌 거냐면요.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반박하는 식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나눠볼 거는 이 부분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꼭 예배 드릴 필요 없이 혼자 말씀 보며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입니다.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유튜브로 사람들이 말씀도 많이 보고 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주 말씀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높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간혹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를 들어요. 저 교회 목사님은 아직 이거는 못 깨달았다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댓글에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정하는 목사님들 설교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겠다라고 해서 또 그런 분들이 설교는 엄청 많이 들어요. 집에서. 그러면서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간혹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녹화해서 들으실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참 부담되긴 하는데 말씀이니까 그냥 선포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냥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릴게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가장 첫째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오늘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그냥 혼자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 자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교회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 교회니까 내가 그냥 예배드리면은 교회 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되냐면, 그것은 너 개인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온전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나오는 교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 보면 7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시죠. 그 교회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그 교회들이 지역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교회의 형태로 해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형태의 모습이 예수 재림 때까지 마주할 최종적인 모습의 교회예요. 여기서 더 진화된 형태의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 교회에서 더 진화한 게 개개인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았으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게 온전한 교회 형태라는 거예요. 왜 이게 온전한 교회 형태인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점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성도 간의 교제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21절, 22절. 네,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거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또 깊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들, 이 자들이 일단 기본적인 교회예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내가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다, 그렇죠? 이 내가 내 자신이 교회되게 하는 것을 이루는 첫 번째 그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삼아서 내가 성전이 되는데,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한테는 한 사람의 건물만 지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의 온전한 성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온전한 교회 형태는 뭐냐면요, 집 한 채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 집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교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간의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2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뒤에 말씀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요, 온전한 교회로 나 한 사람도 세워져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옆에 있는 건물하고 서로 연결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로 계시는 그 모양 자체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도 간의 이 연결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심령 안에는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굉장히 더럽고 엉망진창인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이게 지어져 가는데요. 그 방법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도 간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건물하고 서로 연결되었다는 게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필수적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화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유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에 대해서 비유하는 형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한 몸이고 여러 지체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체는 몸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손이 있고 손가락들 있고 눈, 코, 입 있고 발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데에서는 각 지체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릅니다. 쓰임새도 다르고요, 형태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른 것,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질적인 것,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래요.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질적인 것들이 다듬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취미가 맞아 들어간다거나 좋아하는 게 맞아 들어가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강력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하나로 우리가 닮아갈 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삶을 때 그렇게 된다. 오직 말씀으로만 공통분모를 찾을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하고 발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 손이 발처럼 조금 변하고 발이 손처럼 변해갖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동물이 되는 겁니다. 발만 4개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이질적인 형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요. 다른 쓰임새 그대로 같이 있는 건데 오로지 말씀에 붙들려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쓰임새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 부분 다 좋은데 이 부분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그분이 반응할 거예요. 나도 그 말씀 너무 좋다라고요. 그렇게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른 쓰임새가 어떻게 요긴하게 쓰이는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작게는 우리 셀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우리 교회로 확장돼서 이루어지고, 더 확장돼서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섬기는 성도님들하고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나누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감격해 하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돼서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재림에 대한, 나중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나중에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머리 되시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선조들이 함께 있는 교회,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태어날 그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몸 되어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마주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천국을 잘 모르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 있으려면 나는 안 가, 이러면요 천국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말씀에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말씀,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말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1절 말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죠? 제가 부연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다름이 공존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 다름은 누가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 간의 교제의 핵심 되는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말씀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체 가운데 생각해보세요. 눈 같은 거예요. 눈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눈은 엄청 아프잖아요. 눈 빨갛게 충혈되고 온몸을 아프게 하죠. 정말 연약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보호를 해주는 이 눈꺼풀과 이 뭐라고 하죠, 이거? 눈썹과 속눈썹과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입는 이 연약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마침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몸 전체 중에서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나 연약한 지체가 보이거든요. 그것은 왜 있는 거냐면 보호하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추악한 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지 못한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 있는데 내가 손이 너무 못생겼어요. 손이 너무 내가 막 감추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쁜 반지 하나 사서 보석을 껴준다라는 거죠. 제일 안 이쁜 데다가요. 그러면 손이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거든 더 좋은 것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렇게 할 때 전체 한 몸 전체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못생긴 손가락에 내가 반지를 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딱 다니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 보고선 야, 너는 참 손가락만 이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반지 껴서 이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너 야, 이거 끼니까 막 눈도 더 이쁜 것 같고 온몸이 더 이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룬 그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그렇게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아름답지 못한 것에 아름다운 것을 더해줬을 때 결론적으로 그 한 몸 자체가 받는 그 칭송은 그리스도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 교회 전체가 우리 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를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셨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방법은 서로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제가 있지 않고 성도가 서로 간에 다듬어지고 성화되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듬어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주의 사역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교회에 이런 공동체 생활이 전혀 없이 난 나가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쓰러지기가 쉬워요. 왜 쓰러지기가 쉬우냐면 그분 자체가 뭐가 부족해서 뭐 그렇다라기보다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경험이 없이 그냥 바로 나가기 때문에 연습 무대가 없이 밖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보다 본인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것들, 이질적인 것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지고 연약한 것들을 더 강하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아름답게 했던 사역들을 교회에서 감당을 해본 사람은 세상 밖에 나가서도 이 말씀으로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배만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들도 많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척은 하지만 실질적인 진짜 나눔은 나누지 않고 그냥 내가 한 주간 그냥 뭐 했는지 얘기만 하고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성도 간의 교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 몸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부족한 것들이 보면 메꿔주고 죽어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 몸 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시너지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기도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를 이뤘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듣고서는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나 혼자 하고 간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1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 가지고 있는 게 10이에요. 나누는 거 없이 가서 각자 삶에서 살면 10으로 있겠죠. 그러다가 어려운 풍파를 만나면 8로 깎이고 6으로 깎이고 3으로 깎이다가 마이너스 5 되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날 때 10 더하기 10 해갖고 20 되는 게 아니라 이게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하나됨의 결과는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이것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이 넘쳐 흐르지 않으면요, 우리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모자라는 모습들, 내가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인내와 견딤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기쁨인데, 이 기쁨은 내가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부어주신 그 기쁨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넘쳐 흐르는 것은 이것을 옆에 있는 성도와 나눌 때 풍성이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필수적인 겁니다. 말씀의 나눔이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소망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해야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정교회 하는 거나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셀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하시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거를 목사님한테, 셀 리더한테, 편하신 분한테, 위에 있는 권위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서라도 말씀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쁨을 채우셔야지만 우리가 그 기쁨에서 힘을 얻고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것을 해야 우리가 우리 눈을 통해서 말씀의 위력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영혼의 교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본질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냥 나하고 있는 것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얹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선 실제로 시행해보는, 연습해보는 이것을 겪지 않으면요, 어떻게 이거를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을 붙드시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마련해 주시지만요, 거기서는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거에 혼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쉬운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똑같은 말씀의 꼴을 먹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여기 안에서 성도를 향해서 이거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희생의 실천이고요, 섬김의 실천입니다.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영혼 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영혼 간의 관계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교만에 빠지고 자기의 희생이 없기 때문에요, 이상한 길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필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적인 세계 가운데 말씀의 꼴을 먹은 것들을 적용시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야 되는 건데 이것도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거를 실천하는 첫 번째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 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이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 가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천한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나하고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내하셔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부활을 맛보신 거잖아요. 부활의 기쁨을 맛보신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죽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경험을 해봐야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섬기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척은 하지만 절대절명의 딱 그 시기 가운데 맞닥뜨려지면은 도망가는 겁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닌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희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죽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못하면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조금 제가 하이라이트 해보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안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으로 확대되는 것들, 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얘기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미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13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사귀는 교제의 대상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제 대상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열심히 사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들하고 사귀고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하고 성도는 사귈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인간관계 끊으라는 얘기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하고 맺는 인간관계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사귐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입니다. 사역의 대상이에요. 사역하려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고 사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인 교제거든요. 나의 지적인 것들, 내가 생각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들, 말씀이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지는 게 교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하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이 지정의의 사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듬어져서 조정돼서 맞춰질 수 없는 거예요. 조정돼서 맞춰지면 그것이 사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사귐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게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사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오직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자는 누구랑만 사귈 수 있냐면 성도랑만 사귈 수 있어요. 이거를 가장 안전하게 사귈 수 있는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된 자들이 사귀는 거를 가장 빈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보다 밖에 있는 회사 동료 누군가 이렇게 불신자 누구랑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해서, 사역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인 겁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받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인 거고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1차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적인 것은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 성도들과 교제도 필요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혼탁해져서 가면 갈수록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말씀을 밖에 있는 성도들과 나눌 때도요, 이 말씀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난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내 안에 기쁘고 충만해. 이것만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온전한 성전된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기뻐하지 않고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쩌고 저기는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바로 모드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귐의 대상이 아니구나.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대상으로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사역의 대상이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서 이 사람의 것들 나한테 받는 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동의한다고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무언가 교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역받는다라는 느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 안에 차오르는 기쁨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봤더니 너는 이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 쯧쯧쯧,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온전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안에 차 있는 기쁨,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무 감사해,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어, 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 말씀 가운데 동참하는 거면 사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사랑을 전달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귐입니다. 성도의 사귐의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한 말씀의 꼴먹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같은 셀 식구들인 거예요. 거기 안에서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마음껏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 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서 넘쳐 흐른 상태에서 나가야 여러분 사역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역의 대상이 돼버린다니까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꼭 이루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9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소명교회부터 안양제일교회부터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거였어요.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게 어렸을 때는 뭘로 생각했었냐면 양적인 부흥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되게 많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저 일생일대 소원이자 사명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 제가 기도한 만큼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부모님과 부모님 세대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한 기도를 들었는데, 들어서 내가 응답할 건데 너가 얘기한 것처럼 온전한 교회를 이룰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려면 온전한 교회가 뭔지 먼저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의 말씀을 나눌 거고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의 말씀을 또 나눌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온전한 교회들이 진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의 핵심 되는 것은 오늘 나눴던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그런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충만해져야 됩니다. 웃겨주세요. 우리 문영규 스타님 담당이시거든요.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을 때 웃겨주시는 건 담당이신 그런 지체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그런 쓰임새를 가지신 사람이신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모서 말씀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나누고 싶어요.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저한테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 향한 말씀이에요. 볼게요. 9장 8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주의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이 땅에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을 떠난 교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눈에는 범죄한 나라고 범죄한 교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실 계획을 주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파괴되어지고 온전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는 없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9절 말씀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여러분, 지금의 때는 교회들이 체질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교회들을 체질하고 계셔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들만 이 체질하는 과정 가운데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온전한 알곡들만 체질되어서 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질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알갱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옆에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도 그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릇에서 담고 계세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는 데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책임의 몫이 있습니다. 말씀을 더 나누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더라도, 청소하고 뭐를 하더라도 그 원동력은 성도 간의 말씀의 교제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리석음 가운데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했을 때 그 교회는 체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하는 그런 교회마다 체질을 당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던 자금했던 틈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라고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에 대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고 엄청 삐까뻔쩍한 교회는 없죠. 솔로몬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시키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의 장막은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솔로몬의 성전은 온전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삐까뻔쩍하고 너무 좋은 곳이라서요, 종들은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돈 없고 연약한 자들은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 문턱 넘기도 힘들었어요. 절름발이와 소경과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 밖에 울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경기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막 위에 임재하시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장애가 있는 자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교회, 거기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서로 간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뭐 저기 저 강 멋있던데 저기 가서 우리 피크닉 할까? 나는 뭐 얘가 생각이 안 나요. 팽이치기 좋아하는데 저기 가서 팽이 칠까? 이런 얘기 했겠냐고요. 와, 저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 놀랍다,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여기 옆에 있는 거지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야 이거 저것 좀 봐봐, 저것 좀 봐봐 하지 않았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져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쁨이 너무 크다. 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너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 여러분, 에돔은 범죄한 도시입니다. 범죄의 끝에 있는 도시요. 거기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끝까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들까지도 포함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 연약한 모든 사람들, 귀천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오직 말씀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이 이릅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쁨을 뿌리는 파종하는 자가 있고요, 기쁨의 이것을 추수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이어서 포도를 밟는 자가 생기고요, 그 자를 따라서 또 씨 뿌리는 자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기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한 번 하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셀 리더들이 살아서 그 기쁨을 자기들의 것으로 또 기쁨을 선포하고, 그 꼴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리고,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뿌리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사님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목사 안수 받잖아요. 제가 사실 되게 부담되는 자리고 싫은 건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발견하는 지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 같은 연약한 자가 목사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저처럼 말씀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포도주가 포도원만 되는 게 아니라 산을 이루는 겁니다. 산을 포도주로 녹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흘러서 옆에 있는 모든 곳들을 이 기쁨으로 녹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포도주, 이 기쁨이 계속 생산되는 이곳은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참자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십니다. 말씀에서 얘기한 것,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연초에 선포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종되었던 자들이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게 돼요. 떠나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일 가운데 다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처럼 노예처럼 교회를 가꾸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썼더라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써 가꾸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써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안 하면은 못 베길 것 같아서 그러한 기쁨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다시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한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기쁨이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뚝 서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이것을 위하여서 할아버지 온갖 수고와 수치와 아버지 힘듦을 겪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을 아버지 내가 믿고 우리가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포도주를 낳는 포도의 열매를 먹이며 아버지 기쁨이 넘쳐르며 산을 녹이는 그 포도가 가득한 아버지 포도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예언하셨사오니 아버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위대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를 내가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나눠지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나누는 것이 오로지 말씀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 간에 나눠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쁨의 원동력이 부어지는 아버지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솔로몬의 그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으로 아버지께서 회복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보기에 허름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만민이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것은 우리의 셀 모임을 놓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이제 셀별로 나눠져서 셀별로 말씀의 교제 시간을 가질 텐데, 아버지,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이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하여서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과연 맞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내가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셀
셀별로 이거 우리가 안에 있는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에 대한 그 소망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풍성할 것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놓고 우리의 그렇게 기쁨이 풍성한 셀 모임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셀 모임을 놓고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셀 모임이 아버지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아버지 그 포도원의 모습이 아버지 복원되는 그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각 셀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각 셀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어. 아버지 기쁨에 나 어린이는 셀 모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누는 그 셀 모임보다 기쁨이 넘쳐 흘러감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 셀 모임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쁨의 능력이 부어지는 셀 모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밖에 나가서 온전히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귀는 아버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교제,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는 셀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했던 예수님의 은혜와 그 찬양 다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있는 그 교제하심이 우리 셀 나눔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을 기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셀별로 지금 앉으신 건가요? 셀별로 이렇게 한번 마주 보시겠어요? 우리 셀 모임 하실 것처럼 마주 보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셀 모임 하실 겁니다. 셀 모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각 셀별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돼요. 우리 오선자 권사님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예, 이렇게 붙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여러분, 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실제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실제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각 셀별로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한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대하니까 너무 기쁘고 소망됩니다 라고 먼저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뭘 나누셨으면 좋겠냐면요, 제가 오늘 제 고백을 한 거거든요. 아모스서에서 발견한 저의 그것을, 제가 바라는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눴는데, 제가 한 것처럼요, 우리 각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교회가 난 이런 교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기쁨에 소망되는 교회들 있잖아요.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요, 그거를 기쁨 가운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누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주시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그걸 나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요, 나 맞아 나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마땅하거든요. 그거를 풍성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나누셨으면 좋겠냐면, 이 기쁨이 충만한 그 포도원 되는 이 교회 가운데 난 기쁨으로 이런 거를, 나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역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런 거 하면 참 기쁠 것 같은데, 이런 걸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 것은 사역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아무도 사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없으면요. 왜냐면 부작용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먼 미래
나한테 기쁨이 풍성하게 찾았을 때 나는 이런 거 하면 내가 너무 만족이 되고 기쁘고 평안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좀 나누면서 기쁨이 풍성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